과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더 많은 숫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수학자였으며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적 공식을 통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물리를 근거로 해서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었지만 막상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인슈타인조차도 지구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8년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지구학회, 평평한 지구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평평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60명이 모여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과학적 이론을 통하여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지구가 평평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체리 피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또 팽창하더니 드디어 그 우주가 사라지게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떠나더니 어느 날 그 별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합리적인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고 추적하려고 했더니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 선언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주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잘 몰랐지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숨겨져 있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조카 롯이 물이 보이는 땅을 선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롯이 장성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헤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들의 목자가 너무 많아서 다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곳으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유교적인 도덕적 질서 안에서는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유교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으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들어보았는데 온 땅에 넉넉한 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물이 넘쳐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유동인구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상업의 기초적인 상식이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이 넉넉한 곳에서 소를 키우겠다, 양을 키우겠다,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의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왠지 쉽게 붙잡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위험과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면 참 좋은데 왜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물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조건이 되죠. 세계 어디를 다녀보아도 도시는 항상 물을 끼고 있습니다. 뉴욕은 허드슨 강이 있지요. 런던에는 템즈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세느 강이 있고 서울에는 거대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기를 만날 때 지켜낼 만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요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물이 있는데 풍요를 따라서 찾아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그곳은 소돔이 되고 고무라가 되고 인간의 욕망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기도 합니다. 도시의 문명이 번창하죠. 롯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땅의 물을 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지으며 그야말로 감자나 고구마를 심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는 것이 롯이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선명하게 바라볼 만한 조건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이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감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의지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선별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항상 혼란스럽고 고민되고 두근거리고 염려스러운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 한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그것이 동시에 애굽 땅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애굽 같기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산다, 우리가 그냥 애굽을 산다, 우리가 그냥 세상처럼 산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뭐 그런 개념 없이 그저 세상에서 돈 놓고 돈을 먹는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산다, 권리금 비싼 곳에서 장사하고 싶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돈을 벌고 싶다, 그저 애굽 안에서 애굽처럼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죠.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애굽 땅처럼 다가오는 삶의 조건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고민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애굽에서 살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일 아침에 이 코로나 중에도 아직까지 곳곳에서 코로나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겠죠. 적어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고민이 생기면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인생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협조를 하셔야 설교가 정확하게 끝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다고요. 그게 고민이라고요. 그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애굽처럼 살면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보려니까, 그래도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눈앞에 물이 보이는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주일 아침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동시에 여호와의 동상 같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왜 애굽 땅처럼 보일까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다리고 선택적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노선 돌아볼 기회 없이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민 안에서 제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것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없이 로선, 덥석 그 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은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여호와의 동산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그런 거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고 세상의 욕망도 함께 보일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면 잠시 머물러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이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 애굽 속에서 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한다면 사명자로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애굽 땅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애굽에 노출된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유혹의 땅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14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내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런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먼저 오시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롯에게 내어주고 멈춰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오실까에 대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보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무엇이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온갖 생각들로 인생을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 의외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보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라 하는 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사방을 다 둘러보았어요. 자기가 먼저 사방을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방을 둘러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사방을 둘러본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쪽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동쪽은 바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쪽을 보라 이렇게 하면 서쪽은 맹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쪽을 보라 남쪽은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표현해요. 북쪽을 보라 그러면 북쪽은 너무 멀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북쪽을 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선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미리 스터디를 다 하고 자기가 미리 공부를 다 해놓으면 그것이 어떤 식에서 불리한 거냐 하면요 자기가 돌아보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지식의 이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세상을 다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요. 동쪽 안 됩니다. 서쪽 못 갑니다. 남쪽 힘듭니다. 북쪽 못 하겠습니다 하는 말대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스타트를 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가 미리 다 알아서 정리하지 않더라도 어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알아보면 안 되나요? 천천히 가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뭔가를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내가 가장 늦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늦게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늦은 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찾아오셔서 제시하는 일들 속에 답을 찾으면 가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급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먼저 결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먼저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조급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미안한 얘기로 대략 난감한 인생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면 또 자기 지식 안에 한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지혜로 평생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늘 표현하는 말로 헛발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흘길이었습니다. 바쳐라 그 말 바쳐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바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제단에서 바치니라 그러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 가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는 동안 단 하루도 잠들어 본 적이 없는 잠들지 못하는 사흘밤을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자녀를 바치는 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위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잠 못 드는 밤에 눈물을 흘려 그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흘길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사흘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산꼭대기에 순양이 있다니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삶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믿음이 좋아야 되냐?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여기였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헤브론에 있는 mamre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오는 땅들 중에, 스쳐 지나온 땅들 중에 여러 땅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땅들이 있었을까요? 그 땅들을 지나가면서 왜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땅들은 다 나쁜 땅이었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땅들이 있었을까요? 거기 왜 장막 치지 않고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숲도 보아야 하고 나무도 보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경험했던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토리 나무가 맞습니다. 이 나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키가 굉장히 큰 나무죠. 그 척박한 땅에 굉장히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고, 뿌리가 그 깊은 곳에서 크다랗게 장대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 숲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숲, 눈에 보이는 숲을 선택했는데 그 숲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입니다.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있어야만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죠. 눈에 보이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모이면 숲은 다시 파괴가 되고 그 숲 때문에 거대한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그곳에서는 또 다른 황폐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의 도시 문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숲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소돔은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 땅이었고, 만무리의 상수리 숲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기와 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비가 많을 때죠. 문제는 금기가 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사라졌을 때 금기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무에 맺히는 이슬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금기에도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애굽처럼 범람하는 강이 없습니다. 바벨론처럼
넘쳐나는 두 강이 없을 때 그 땅에서는 우기와 있고 건기가 있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을 추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기에도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살아가는 것이 적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건기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슬로 살아가는 거죠.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 그리고 그 숲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을 품고 있는 큰 나무들, 그 큰 나무들 주변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하여 농사 지으며 소와 양을 먹이며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옆에 우물을 만들었죠. 우기에나 건기에나 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수리 나무 숲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지하수였습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하여 그 땅에서 농사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통하여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으로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함께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물은 보이지 않지만 땅을 파면 거기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이는 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기가 문제가 아니라 건기가 만났을 때 건기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겠어요? 신명기 1장 24절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만무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거부합니다. 신명기 1장 24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만무레의 상수리 나무 숲인데 문제는 만무레와 에스골이 형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만무레의 상수리가 에스골의 상수리라는 거예요. 결국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는데 창세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만무레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에스골이고 100년을 지나고 200년을 지나고 300년을 지나는 동안 지명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무레의 숲풀이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았지만 이것이 약속의 땅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그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서 보이는 물을 추구하는 그들은 그 땅을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만무레와 에스골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라도. 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만무레와 에스골이 같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누가 지키겠어요? 지명이 바뀌니까 잃어버린 줄 알고, 세상이 바뀌니까 사라진 줄 알고, 하늘의 별들이 나타났다니까 다른 세상 된 것처럼 느끼고, 하늘의 별들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별이 몇 개 늘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별이 몇 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조급한 일을, 어떤 조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일평생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